저쪽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사제께서는 성지 축복을 하시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지를 높이 들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수 안 맞으려고 막 성질을 맞지 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성수 서로 맞으려고 그리 됐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실크 아무도 안 입었잖아. 네? 실크 입으면 막 도망 다니고.
모두 일어나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사도 바오로의 필립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일어서십시오.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의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복도하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자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자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청정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의 주위에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세. 1시간쯤 지날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오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언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위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제후자들은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3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기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촬영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제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제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제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제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모여졌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비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료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오늘 긴 루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늘 짧은 강론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때요? 손에 빨막가지를 들고 행렬을 하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한번 성지 좀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들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되게 예쁜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오소서 임금이시여, 그렇게 우리 주님을 임금으로 그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이시다, 영광의 임금님이 들어가신다 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만난 주님은 그런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과 온유, 자비와 용서, 일치와 평화를 이루려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하는 성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인간에 의해 살해되신 하느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같은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성주간 내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내 삶에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은총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 묵상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나이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러 다음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게 하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을 찾아 교회에 온 예비 신자들을 지켜주시어 세례성사를 받고 참 행복을 얻는 길로 씩씩하게 걸어 나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그리스도의 순환 여정에 함께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삶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는 513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342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리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제성가는 178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182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의 믿음에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오는 부활 대축일이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성주간 전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신부님 소위 막 여기 설거지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신자들은 막 미사 마무리 제대 정리하는데 우리 복사들이 양옆에 이렇게 서 있고 또 뒤에 복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복사들이 막 천사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상 잔치를 막 이렇게 미사를 하시는데 그 옆에 천사들이 시중 드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1년을 우리가 허송세월을 했다 할지라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1년을 허송세월 했더라도 한 주간, 이 성주간을 우리가 정말 잘 살면 우리는 왔다예요, 왔다. 1년을 헛살았어도 이 한 주간 성주간을 잘 살면 하느님께 정말 축복받는 우리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성3일,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그날 밤, 당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내어주신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목요일 밤이에요. 그리고 성금요일, 우리가 순환기, 아까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순환과 죽음을 오후 3시경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세상이 빛을 잃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상에 빛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세상은 그 빛 속에 환히 빛났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세상은 빛을 잃어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오후 3시에 모여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유일하게 미사가 해서는 안 되는, 미사를 아무리 신부가 열심히 해도 그날 미사하면 그건 죄가 돼. 그건 안 돼. 미사가 없는 날이에요. 미사하면 안 돼. 그날은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죽음을 통해 미사를 봉헌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미사를 대신합니다. 성금요일은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십자가 경배 예절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토요일, 주님 부활 성야 대축일이죠. 그날은 우리가 주님의 파스카 그 축제의 완성을 이루는 그 부활 신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성3일 전례는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우들은 너무나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될 전례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주일은 지키는데 성3일 전례는 잘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주일 빠지는 것, 고해성사 보는 것보다 성3일 전례 빠지는 것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는 아쉬운 일이죠. 전례에도 등급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상 등급이 바로
성삼일 전례입니다. 이게 1년의 모든 전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위의 단계의 전례예요. 그 다음에 대축일, 그 다음에 주일, 그 다음에 축일, 그 다음에 기념 평일 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는 이 성삼일 전례 시간을 안 냈어요. 8시입니다. 8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 바치고 8시. 그리고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예절할 때는 봉헌 예절이 있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 성전 복구를 위한 우리 전 세계가 2차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또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대축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부활 8부 축제 월요일부터 우리 공동체는 본당 설립 10주년 선교 운동을 위한 2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1단계까지는 다음 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는 1단계 선교 운동인데, 그때는 우리가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고 미사 끝에 성죄 조배를 했는데요. 이제 부활 대축일 지난 그 월요일부터는 묵주기도 대신에 성경을 통독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날부터 1년 동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성경 73권 전체를 우리가 통독할 겁니다. 미사 시간 전 30분 전에 같이 성경을 읽을 것이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면 됩니다. 그 순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성경 읽기, 이건 하루부터 끝날까지 1년치에 매일매일 봉독해야 될 성경의 저기가 양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 오늘 못하면 그것을 내일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됩니다. 하루 빼먹었다고 죄가 되진 않아요. 하루 빼먹었으니까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꼭 이 성경 통독을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운동은 나부터 해야 되겠다, 내 자신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해서 성경 쓰기가 아니라 성경 읽기입니다. 아시겠죠? 쓰는 게 쉬워요? 읽는 게 쉬워요? 쉬운 거는 할 수 있겠죠?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여기 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 식사 전후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 식사 전후 기도 다 외워요. 가정을 위한 기도 다 외워요. 이거 안 가져갈래요? 없어도 돼요. 그런 분은 안 가져가도 되시는데, 우리 자녀들과 같이 우리 손주들이 집에 오면 식탁에 놓고 손주들과 같이 식사 전 기도 바치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같이 바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꼭 들고 오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책 들고 오세요. 집에 성경이 적어도 2권, 3권은 있어야 되겠다. 2권, 3권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에 한 권을 상시 비치해서 시간이 잠깐 남으면 차 안에서 성경 읽고, 무거운 거 들고 오기 어려우면 차에다 놨다가 성당에 올 때 차에서 들고 와도 좋겠고요. 핸드폰 웹 깔아서 웹으로 하면 되지요. 신부님 왜 무겁게 성경책 들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핸드폰 속에 성경책만 있으면 되는데,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정말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 성경책처럼 그거 실용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접하는, 말씀을 먹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 아름답지는 않다. 그래서 가급적 성경책을 들고 오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성당 가는 사람일까, 교회 가는 사람일까? 맥이 걸면
100이면 99는 교회 가는 사람, 예배당 가는 사람으로 아마 내기에 걸 겁니다. 앞으로는 다 틀렸어요. 저 사람은 세종성 요한성당에 가는 사람이야. 가슴에 성경책, 성가책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성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최후의 만찬 미사가 있지만 저녁 6시 반부터 1층 요한홀에서 우리 소공동체 세종예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생명분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 각 가정 대부모 뭐 식구들끼리 할 것 없이 평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올해는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혹은 평소에 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1층 요한홀에서 수건 대야는 100개도 넘게 준비했어요, 작년에. 근데 너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또 깨끗하게 수건 다 빨아서 새롭게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오십시오. 아시겠죠? 자신이 없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문인가 강복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491번입니다.